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쭉 간단하게 막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설명했습니까? 사사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설교하다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사무엘 때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는 어디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까지. 왕정식의 사무엘 끝나고 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설교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마무리는 누구에 대한 설교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설교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이전 예수님까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주 가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까? 말씀이 그 위에 말씀 다음에요 성령 역사죠. 그래 다음 주 설교 성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에 대한 박식함이 엄청나죠. 간단하게 하면서도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까지 왔다면 우리에 대한 마지막을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는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님은 항상 은혜. 구원 이신칭의에 가있죠. 지금 주일날 이신칭의에 이신득구에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은혜죠.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딱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으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 43절 말씀 한번 봅니다. 43절 당부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항상 우리 예수 안에. 그래서 5가지 확신을 하고 나면 5가지 확신이 무엇이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확신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한 삶, 8가지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딱 짓는데 한번 봅니다. 26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분을 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베풀었다. 물세례는 회개. 그래서 회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뒤에 오시면 성령 세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서 26절 말씀과 16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도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16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일어나 순직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요? 그렇죠. 바울이 일어나 순직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 26절도 너희 중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우리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뒤에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럼 지금 오늘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들으라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지금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 구원은 누구냐? 예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2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두려워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세상 것이 없으면 두렵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며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 사람들 여러분에게 저에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탄식을 하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을 하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왜?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는 나와요. 성경에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오늘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탄식을 하는 모습이요.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악이다. 여러분, 악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이 악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없는 것이 악이다. 때문에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징계를 당합니다.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시편에 가면, 시편만 제가 계속 몇 절 찾아볼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새벽에 다윗이 언약궤가 이 70년 동안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죠. 바벨론 포로 시대. 사울 왕이 됐을 때도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언약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왜?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인다고요? 언약이 보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자꾸만 예배를 듣다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야 돼요? 언약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을 잘 품고 나서 오늘 다음 주에는 이 말씀 또 한 번 할 텐데 오늘은 이 앞부분만 제가 할 거예요. 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책은 무슨 책이요? 언약의 책이요. 언약의 책.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보이면 점점 하나님을 친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 전화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하루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언약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언약이 보여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자꾸만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거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시편 33편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지켜주시는지 33편 18절 시편 33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피잖아요. 이 자녀가 지금 혹시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자녀가 지금 무슨 걱정 의심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를 자꾸만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살펴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 뭘 듣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만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주십니다. 아주 각별히 살펴주시죠. 34편 9절 말씀에 시편 34편 9절 그런 우리 보살피는데 하나님만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아까 충만이를 찬양 불렀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충만하다. 누구요?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무명이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게 만족이잖아요. 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왜? 앞에 보살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언약이 보입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님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34편 9절 말씀이었다면 145편 19절 말씀 145편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145편 1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음이 조금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척 많이 경험하고요. 이왕의 한 수입자를 통해서도 다 0.0001%라도 가능성이 많은 사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목사 있을 때도 그것을 많이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 은경 집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아이 주셨습니다.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 지난주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신 것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 믿읍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신, 계속 화요일이 나와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아직까지 심장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성원 집사님과 둘이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고 그냥 자연유산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했지만 의사가 아무리 최악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였어요? 언약을 보여주시고 친밀하고 그 다음에 보살펴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만족함을 주셔놓고 하나님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여인 마리아의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 길에 간다는데 자꾸만 이 실패의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는 제가 보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아멘 왔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심장박동이 울릴 때는 하나님이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홍성훈 집사님과 박은경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원을 이루실 분 믿어야지, 신뢰해야죠. 사람들 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내 몸의 육체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함께 되면 0.0001%라도 하나님 가능성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자꾸만 우리 몸 상태를 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사람들 말 때문에 안 되겠구나, 환경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몸 상태를 보고 자꾸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뭘 이루어진다고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여기 마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악이다. 악이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 보이면, 맨 처음에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보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주는가?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부르심을 들어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꾸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 것 없으면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26절 27절.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여기서 생명을 찾으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을 한번 지켜주시는 거.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시민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홍승원 집사님과 박구경 집사님 그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생기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아무리 사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제든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결론 내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이 오늘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셨거늘. 그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 26, 27절,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우리 신앙을 여기서 점검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하고 다음 주는 30절부터 종기에 나갈 텐데 27,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일제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여기 26절, 27절, 27절, 29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자 훈련받는다고 생각하고 27절, 28절, 29절에서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만 저는 창세기 내용 전체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27절에 자 보세요. 형제들아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이 사람들은요 자유의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그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 말씀이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해서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 전할 때 깨닫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지만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이가 아닌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 죽이는 사람. 그래서 이 자유의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 및
예수와 및 안식의 말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했다. 이것이 예수 정죄한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이것도 뭐예요? 자유의지죠. 자기들은 못 찾죠. 깨닫지 못하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이것도 자유의지죠. 자기들 마음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깨달음이 계시면 예수 죽이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11시에 때 듣는데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를 첫 번째 정죄하고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죽일 죄를 하나 찾지 못하였으나 뭐예요? 빌라도에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하고,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결국은 죽였더라. 이건 자유의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시고 나서 그 안에서 자유의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몰라가지고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대로 갑니까? 아니면 사람들 자유의지대로 갑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갑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삶 속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이건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갖다 죽여요. 그 다음에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번에 추석 기간에 저는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을 갔는데 제가 운전할 때도 있고 우리 요한이가 운전할 때도 있고 사위 될 사람이 운전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주권대로 갈 거 아닌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전부 다 자유의지.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는 자유의지예요. 하는 주권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설교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뭔 자유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기 때문에. 차 안에 가면서도요, 막 이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자유의지. 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 안에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자유의지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차가 내가 아무리 안에서 막 놀아도 차는 어디로 가요? 부산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걸 응항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유의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 경외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가기 싫어도 목적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산에 가요. 내가 아무리 안에서 시끄럽게 해도 차는 가요. 방향은 분명해요. 속도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들은 자유의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 안 듣고 내 뜻, 내 주관, 내 경험 이걸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응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말씀을 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를 목회자의 길을 와서 이것은 뭐였지? 자유의지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언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예요? 이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언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말씀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깨닫지 못하기는 나는 이 경외가 아니고 악행일로 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 죽이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아까 몇 가지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는 다윗식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에요 언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언약궤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왜? 언약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왕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언약궤 안 갖고 들어와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마음이 딱 급한 사람이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언약궤 갖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보이기 때문에 언약이. 할렐루야. 그 언약은 무엇이면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칭송과 감사와 찬송,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바벨론 포로지가 돼서 성전이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선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칭송, 자카르라고 자카르, 기억 속에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하나님 감사 제목을 쓴 것이 역대상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11시 예배 때 풀어나갈 제목이죠. 감사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찬송이 나오고, 그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는지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금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언약에 갖고 오는 즉시 거기 감사와 찬송팀을 많이 만들죠. 시편 기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게 되면 먼저 언약이 보여요. 언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은 아주 주권입니다. 그 안에 사는 언약이 안 보이면 내 뜻, 내 경험, 내 이것을 자꾸만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세요. 만족을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다 찾아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아까 홍성훈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자고. 왜?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0.0000001% 가능성은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주기 때문에.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포기하는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시고 붙들고 절대 부정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를 이용하시오, 취하신 자를 이용하시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 사람들의 이 자유의지, 이것이 차 안에서 느끼고, 우리 안에서 한국이 운전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언약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 내 죽는 순간 그걸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것.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악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포기하기 전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두 가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가운데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있다. 아무리 사람들 자유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그대로 있다. 나중에 천국 가신 것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다 주여 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버지 예수님이 바른 것으로 충만해서 그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심 있고 살피심 있고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보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 육체를 두려워하고 내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철저하게 이제는 죄 악에서 벗어나 예수로 충만한 인신 지구인 믿음으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의 결단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말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기간을 지나고 이렇게 금요일날 육신의 피곤한 가운데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터인데 하나님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의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경고하게 하시고 악한 영은 나사렛의 우리처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복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